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0장 1절 2절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본문을 두 절만 우리 함께 읽었는데 본문으로 섬세권으로 선 돌의 위력, 섬세권으로 선 돌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섬세권, 이 섬세권이 뭔지 어떤 말인지 궁금하시죠? 이게 어떤 의미냐? 뭐 어떤 권법의 이름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유년부에다가 저희 오늘 사진 콘테스트 하신 거 보셨어요? 제가 요청한 주제는 소림권법이었거든요. 소림권법을 선생님들께 좀 연출을 해서 찍어달라고 했는데 아이들을 다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어떤 게 제일 강해 보이세요? 아까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제압하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기를 모으는 게 필요할까요? 발차기? 네. 어쨌든 제가 어렸을 적에 운동을 했었어요. 태권도는 잠깐 하다 재미없어서 그만뒀고 특공무술을 했습니다. 특공무술. 제가 공인 3단입니다. 4단 딸려다가 4단을 따면 이제 완전히 사범으로 쭉 나가야 하기 때문에 4단을 땄고요. 왜 제가 운동을 시작했냐? 제가 키가 엄청, 지금도 좀 작잖아요. 큰가요? 키가 작아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생활기록부 보면 136이에요. 136이 몇 학년 키예요 지금? 그죠? 2학년, 3학년 걔네들 키가 전 6학년 때였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생활기록부 보니까 141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5cm나 컸어요. 그래서 131, 141. 그래서 중학교 때도 엄청 작았고요. 키가 자꾸 왜소하니까 힘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네.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속상했는데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특히 태권도에서는 막 발차기 뭐 이렇게밖에 안 가르쳐줬는데 특공무술을 하니까 이 호신술, 기본적으로 호신술을 가르쳐줬어요. 호신술은 이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거는 건데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자신감이 막 점점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내 친구들을 하나 둘씩 제압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한 5년 넘게 쭉 운동을 하면서 청년 되고 나서도 이 제압할 수 있는 이 특공무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법들, 태극권, 영춘권, 치권, 당랑권,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그 소림 사람들이 제압하려고요. 내가 최고가 되려고. 상대를 제압하는 것에 목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조금이나마 내 나이가 많거나 내 소속이나 내 경험이 하루라도 더 많으면 당연히 윗사람 대우를 요구하죠. 당연히. 내가 너보다 위에야. 하루 군대에서 특히 그죠? 당연히 나보다 어리거나 경험이 없으면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나를 우위에 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에 반해서 오늘 설교 제목인 섬세권은 우리 성도들이 익히고 배워야 할, 단련해야 할 권법입니다. 섬세권. 근데 섬세권을 못 들어보셨어요? 왜 못 들어보셨지? 섬세권. 제가 만든 말이라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섬세권은 이제 한 글자씩 땄어요. 섬김으로 같이 해볼까요? 섬김으로 세워지는 권위. 섬김으로 세워지는 권위가 섬세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제압하는 위치에 서서가 아니고 섬기고 제압당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섬세권이에요. 그래서 이 섬세권의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섬세권 익히고 싶으십니까? 유단자가 되실 거예요. 네, 고단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20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0장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공생의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기존에 내가 먼저 주목받고 존경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향하던 이 존경과 주목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듣도 보도 못한 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꾸 이런 사역을 저런 사역을 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질서와 권위로 찍어 누르고 싶은 거죠. 중등부에다가 이 권위를 주제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안 찍고 이렇게 합성을 해놨어요. 옆에서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깔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뭘 표현한 거죠? 중등부? 일로 와. 어디 갔어? 뭐예요 이거? 네.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고압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윽박질러요. 2절 우리 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신들이 가진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깔아뭉갤 심산으로 지금 묻는 거죠. 그 권위에 관심이 있었을까? 전혀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권위를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지만 그냥 깔아뭉개고 싶은 거죠. 와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이 아니라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랬다면 성령과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존재로 당시 요한이 사역을 먼저 하고 있었고 선지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안 믿니?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그를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제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그 권위를 물어봤지만 그걸 들을 수도 없었죠. 어떤 권위였냐? 틀림없이 섬세권이에요. 예수님은 이 섬세권, 이 섬김으로 세워지는 권위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해오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 다 죄인들, 낮은 자들, 알아주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섬기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섬세권으로 그 권위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한 그들의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의 지금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포도원 비유죠. 포도원을 포도원 주인인 이 사람이 자신이 농부들을 다 데려다서 자기 포도원을 가꾸게 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상 이 본문 당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본문 당시에는 누가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줬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도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자체로도 충분히 그들을 섬긴 사람이 이 주인이죠. 그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출에 대해서 세액에 대해서 갖다 바쳐도 모자란 판인데 이걸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종들을 보내죠. 3번이나 자기 종들을 지금 같이 있는 그 종들을 그때 당시에는 KTX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을 가서 수고하게 되는 그 섬김을 또 하신 것. 이 주인은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들을 다 때려서 능욕하고 내쫓더니 결국엔 마지막 이제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어서 소출을 보내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버리죠.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의 것이 돼. 이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죽여버리니까 이거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리죠. 권위, 자신이 가진 어떤 권력을 착각하거나 그 권위의 맛에 완전히 심취가 돼버리면 결국 그것을 위해서 이 농부들이 범한 것처럼 죄를 더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높아지는 권위, 누군가를 찍어 내리려는 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그 권위로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것을 이 농부들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그 권위와 힘을 얻기 위해서 죄를 스스럼 없이 범하죠. 교회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확 꼬집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죠. 영아부가 이 포도원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포도원에서. 근데 이제 약간 스토리가 지금 원래 이 종들이 왔다가 종이 한 명이 와서 이제 꾸지름 이 농부들한테 막 이렇게 당해야 되는데 농부는 지금 한 명. 종들이 좀 많았다. 이 컨셉을 잘못 잡았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연락하더라고요. 컨셉 잘못 해석했습니다. 예, 어쨌든 종들을 막 권위로 찍어 누르는. 진짜 권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권위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섬세권과 진짜 힘을 사용해서 무력을 통해서 세우는 그 권위와 섬김으로 세우는 그 권위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섬세권의 특징을 오늘 읽었던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데 1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여기까지요. 17절만. 17절에 보니까 스스로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입시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시편의 118편이었나요? 118편 20절, 22절.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이 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들과 같은 모양을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확인을 못하고 왔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농부들이 버린 거절한 그 돌, 그래서 철저히 낮추고 낮아진 돌, 버림받은 돌에 예수님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돌이 다시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든 것의 기초석이 되어서 새롭게 건설된 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을 예언된 말씀으로 지금 받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초등부에게 이 모퉁이 돌의 주제를 드려서 사진을 찍어달라 그랬어요. 한번 보셔야겠어요? 예. 그나마 제일 죄송합니다. 모퉁이 돌을 가운데 딱 이렇게 박아놓고 저기 기초 딱 자리를 잡고 나서 나머지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고 무시받는 돌이었는데 기초돌로. 그래서 이 기초돌이 된 이 모퉁이 돌, 이 섬세권으로 세워진 만들어진 예수님의 이 돌의 위력이 어마어마한데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8절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친히 낮아져 죽임을 당하셨죠. 버림받은 돌이 됐어요. 철저히 많은 사람들에게 짓눌려 버림받고 거절당한 돌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런데 그를 죽인 그 사망의 권세와 원수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들의 예수님을 죽인 그 사망의 권세, 원수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 앞에 위에 던져졌던 그것이 깨져버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든지 전해지고 뿌려지든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임한 곳에는
그곳에 있던 어둠, 저주 이것들이 도무지 버티지 못하고 압도되어 다 흩어지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 예수님이 섬김으로 세우신 그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 권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이 섬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압제하고 짓누르려 해도 오히려 우리가 죽은 것 같은 그 시점에 오히려 우리를 그 모든 권세가 다 흩어지게 만든,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이 능력으로 나아갈 때 모든 어두움과 문제와 잘못된 것들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면 이 섬세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승단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마무리에 나누고 마칠 거예요. 자, 태권도를 다니든 특공무술을 다니든 처음엔 급으로 들어갑니다. 10급, 9급 이렇게 쭉 해가지고 1급 되면 이제 승단 시험을 볼 수 있어요. 1단 시험을. 1단이 되어지는 방법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섬세권 1단 뭐라고요? 자신을 낮추는 거. 누가복음 1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죠. 섬세권에 입문하여 이제 1단을 따려면 내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에 살 수 있는 그 귀한 삶의 지혜가 되죠. 지금 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어떤 얘기했냐면 잔치집에 갔는데 가운데 자리, 멋진 자리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중요한 사람이 오니까 너 가서 저 끝으로 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 다시 오자마자 저 끝에 자리에 앉았던 이 사람을 여기 앉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딱 그래서 높여주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이 말씀은, 이 명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굉장한 지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는 것, 섬세권 1단을 습득하시면 이 세상에서도 귀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게 섬세권 1단입니다. 섬세권 2단으로 우리가 승단할 수 있는 비결이 또 주어지는데요. 누가복음 9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이 섬세권으로 가장 작은 그 대상, 지금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은 우리가 어떨 때 쓰는 단어죠? 영접. 모셔드리는 거예요. 귀한 것을 모셔드릴 때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받아줘라 이게 아니죠. 지금 영접하래요. 그리고 특히 이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이 존재는 아무런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뭔가 내가 이 아이를 섬기고 이 아이에게 뭔가를 잘해 주었을 때 바로 갚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은 가장 작은 대상, 보잘것없는 상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전혀 존경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게 일단, 나를 낮췄다는 건 지금 그 보잘것없는 그 대상을 올릴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돌봐주는 정도죠. 그러나 돌봐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접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낮아져서 낮은 곳에서 그 낮은 사람을 높여 영접하는 거죠. 이게 섬세권의 2단. 여러분 2단을 잘 실행하고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잘 섬기고 계시나요?
높여주고 계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높임 받고 있어요? 유치부가 이 천국에서 큰 자를 표현해 줬어요. 한번 볼까요? 네. 자, 너무 잘 표현하지 않았나요? 천국에서 큰 자. 우리가 영접해야 할 대상을 진짜 영접하는 다리를 저 누가 가르쳐 줬어요? 저렇게 마음 편히 모심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섬기는 게 2단. 그럼 3단으로 승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43절, 44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우리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김을 받고 누리는 것을 추구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기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건 제가 양육반에서 함께 나눌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직위가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 장로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내가 그 강의를 듣는 자리에 있다가 강의를 하면 하는 자리로 갈수록, 교사였다가 부장으로 이렇게 세워질수록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는 더 적어지죠. 장로가 더 많은 교회가 있나요? 아니에요. 성도가 훨씬 많죠. 그 다음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피라미드는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꾸냐면 이걸 뒤집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 그 리더십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꼭지점부터 밑에서 가급적으로 계속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밤에, 마지막 만찬을 다 가지신 그 밤에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갑자기 겉옷을 막 벗으세요. 그러더니 수건을 허리에 탁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일단은 그냥 스승이고, 그분의 본질을 알았던 사람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아멘.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종이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그런데 이것이 종이 되어지는 데까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 마지막까지 이 세 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종이 되어 섬기는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유다가 나간 직후에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유다 넌 나갔으니까 이제 유다만 못 듣게 너희들한테만 얘기해 줄 거야, 이런 걸까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장면이었냐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왜 제 발을 씻겨주세요, 베드로가 막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한참 하다가 유다가 네가 날 팔 거다 이야기하시고 되게 낙심하세요. 예수님이 유다가 나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유다를
이야기하실 때, 그 유다를 또 보내실 때 굉장히 심정이 괴로운 심정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배반하여 팔아버릴 유다를 씻겨 섬기셨던 그 씻겨 섬기는 대상으로 유다가 있는 시간에 했단 말이죠. 나간 다음에 씻겨도 되는데 굳이 나를 팔아 넘길 유다가 있을 때 다 같이 씻겨 주셨다고요. 유다까지. 그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배반하여 팔아넘길 유다를 씻어 섬기셨던 그 사랑의 섬김을 포함하여 주신 세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섬세권 3단을 승단하게 되죠. 3단 따신 분 계세요? 3단을 따야 되는데 지금 졸음이 막 오죠. 3단. 낮아지는 것이 1단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 2단.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나를 버리고 배반한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가 3단.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그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이게 섬세권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왜 1단, 2단, 3단을 그렇게 수련을 하면서 그 경험을 왜 해요? 이 4단에 해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4단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아는 암송 구절이죠. 암송 못하실 수도 있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것, 섬김을 받고 싶은 내 마음을 부인하고 막 교만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낮추는 정도가 아니고 내 자아가, 내 의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아는 우리가 이것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알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 그렇게 낮아짐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영혼을 섬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섬세권의 절정인 거죠. 예수님이 아까 안 읽었는데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5절에서 혹시 제가 안 넣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왜 너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섬세권 뭐라고요? 섬김으로 세워지는 권위. 여러분, 섬세권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진짜 극강의 권법인데 사람들은 너무 몰라보는 것 같아요. 이 섬세권 유단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생명력과 하늘의 영광이 눈부시게 빛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따라오게 하신 그 섬세권을 몸에 익히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냥 억울해도 참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권위는 어떤 직위에서 오지 않고 섬김으로 온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를 부인하고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는 이 종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그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